오늘도 믿음으로 새벽을 깨우신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찬송가 210장, 찬송가 210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시온 성과 같은 교회, 그의 영광 한없다. 허락하신 말씀대로 주가 친히 세웠다. 반석 위에 세운 교회, 흔들 자가 누구랴. 모든 원수의 워싸도 아무 근심 없도다. 생명샘이 솟아나와 모든 왕도 마시니 언제든지 흘러넘쳐 부족함이 없도다. 이런 물이 흘러가니 목마를 자 누구랴. 주의 은혜 풍족하여 넘치고도 넘친다. 주의 은혜 내가 받아 시온 백성 되는 때, 세상 사람 비방해도 주를 찬송하리라. 세상 헛된 모든 영광 아침 안개 같으나, 주의 자녀 받을 복은 영원 무궁하도다. 아멘. 함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 교육기관과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새벽마다 기도하시는 성도님들의 신앙이 기도밖에는 답이 없다, 주님께 붙잡혀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이 성도님들의 신앙이 우리 자녀들에게, 다음 세대에게도 아름답게 이어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말씀을 사랑하고 기도를 즐거워하는 교회, 주의 말씀을 사랑하며 기도를 통해서 또한 거룩하여지는 교회 되어질 수 있도록, 올 한해 우리 교회 목표인 건강한 목장과 건강한 교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로 올 한해 목장마다 건강하여지고 또 풍성하여질 수 있도록, 그를 통해서 시민교회가 더 부흥할 수 있도록, 더 건강한 교회 되어질 수 있도록 이 시간 함께 한 목소리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자녀들, 우리 다음 세대들 하나님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주님께서 저들의 앞날을 아시고 주님께서 저들의 삶을 주관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 저들의 삶의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저들의 삶의 가치가 하나님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신앙의 선배들처럼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기도하며 하나님께 붙들림 받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리하여 이 땅에서 하나님 세상 사람들과 다른 구별된 삶을 살아가게 하시며 빛과 소금이 되게 하시며 하나님 거룩한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시민교회를 사랑하시는 주님, 말씀을 사랑하고 기도하기를 즐거워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생명의 생수인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이 흘러넘치는 강단을 사모하게 하여 주시고, 말씀의 자리를 고소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하나님 그 말씀 붙잡고 기도를 하는 부분에서 기도 응답이 많아지게 하시며 기도를 즐거워하는 교회 되어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지고 주님의 날마다 닮아가는 교회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주님, 건강한 목장, 건강한 교회가 되기 위하여 올 한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주님, 각 목장마다 VIP들을 보내어주시고 목장마다 나눔과 어떤 교제와 섬김을 통해서 하나님 목장이 풍성하여지고, 이 목장이
하나님 목장 연합 예배로까지 이어지고 또한 하나님 이 시민교회로까지 이어져서 건강하고 또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교회, 하나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는 교회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특별히 보살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새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21장 12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1장 12절에서 22절까지 말씀, 제가 가진 성경 신약 35면쯤에 있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2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고 맹인과 전원자들이 성전에서 예수께 나오매 고쳐주시니 예수께 말하되 그들이 하는 말을 듣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다. 어린아이와 아기와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하게 하셨나이다 함을 너희가 읽어본 일이 없느냐 하시고, 이른 아침에 성으로 들어오실 때 시장하신지라. 제자들이 보고 이상히 여겨 이르되 무화과 나무가 어찌하여 곧 말랐나이까? 함께 보시겠습니다.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무화과 나무의 저주와 성전 청결에 대한 본문입니다. 이 같은 사건을 마가복음에서는 시간 순서에 따라 잘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그 시간 순서에 따라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백성들의 환호 속에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신 뒤 하루가 지났습니다. 이튿날 이른 아침에, 바로 오늘 18절 말씀입니다. 이른 아침에 성으로 들어오실 때 시장하신지라. 여기서 시장하신지라라고 번역된 헬라어 단어는 페이나노입니다. 굶주린다는 뜻도 있지만 간절히 바라고 열망한다는 뜻도 있습니다. 예수님은 한 나무를 보셨습니다. 그 나무는 특별한 나무가 아니었고 이스라엘 지천에 깔려있는 무화과 나무였습니다. 성지순례를 다녀오신 분들을 얘기를 들어보면 이스라엘은 결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아니라고 합니다. 그래서 성지순례를 하다 보면 가이드 하시는 분들이 한결같이 이런 말씀을 하신다고 합니다. 무화과 나무가 그렇게 맛있고 달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천에 깔려있기 때문에 그야말로 나무들마다 젖과 꿀이 흐른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전통적으로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을 지칭하였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간절한 열망, 간절한 기대가 있었다는 것을 내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가까이 가셨습니다. 그런데 나무에 잎사귀만 무성하고 열매가 없었습니다. 마가복음에서는 무화과의 때가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무화과의 철이 아니었다는 거죠. 그런데 재밌는 것은 거기서 때라고 하는 단어는요, 우리가 생각하는 시간, 물리적인 시간이 아니라, 자 그렇다면요, 무화과의 철이 아닌데 사실 무화과를 열매를 찾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때가 헬라어로 카이로스, 하나님의 때를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때가 무화과나무를 지칭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임하지 않았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무화과나무를 저주하신 것입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저주가 아니라 심판의 의미가 가깝습니다. 열매가 없는
무화과의 상태, 곧 이스라엘의 현재 상태라는 거죠. 왜 이들에게 열매가 없었습니까? 하나님의 때가, 카이로스가 이들에게 임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의 시간이 이들에게 임하지 않았겠습니까? 왜 하나님의 때가 임하지 않았을까요? 자, 그렇게 예수님께서 이른 아침에 무화과 나무의 열매가 없는 것을 보시고 그 나무를 심판하시고는요, 다음에 시간상으로 예수님께서 성전으로 들어가십니다. 오늘 본문 12절에서 17절의 말씀이 시간상으로는 19절과 20절 사이에 들어가야 되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건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을 깨끗하게 하시는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모습이 단순히 분노의 표출이라고 보시면 안 되고요, 앞서 말씀드린 심판을 상징적으로 묘사하고 있는 행동임을 생각하시면 더 정확하게 보실 수 있습니다. 당시 성전 안에는 돈을 바꾸는 환전소가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남자들은 공식적으로 1년에 3번 반드시 성전을 방문해야 했습니다. 성전세의 명목으로 헌금을 드렸고, 유대 지역뿐 아니라 전 세계에 흩어져 있다 보니 어쩔 수 없이 다른 나라의 화폐를 가지고 와서 유대 화폐로 바꾸어주는 환전소가 성행하였습니다. 대제사장들은 이 환전소를 성전 안으로 끌고 들어와서 그들의, 대제사장들의 가족들에게 운영권을 주면서 엄청난 폭리를 취하게 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재물 중에 주로 비둘기는 가난한 자들이 가지고 오는 재물이었는데, 재물 검사관이 어렵게 준비한 비둘기를 검수하면서 트집을 잡는 겁니다. 이 비둘기는 흠이 있다, 문제가 있다, 그리고는 자신들이 준비한 다른 재물을 사라고 강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호를 노래하고 그분을 경배하고 예배해야 될 성전에서 종교라는 이름으로 폭리를 취하고 있습니다. 성전이 성전의 기능을 상실한 채 완전히 몰락해버린 상태, 그것을 우리 예수님께서는 둘러 엎으시는 것입니다. 채찍을 휘두르시죠. 이스라엘의 상태고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의 상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잘 믿는 것처럼 온갖 종교 행위는 하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때가 전혀 역사할 수 없는 상태가 되어버린 완전한 그런 모순적인 상태라는 것입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심판이라는 거죠. 성전을 나오셨습니다. 그리고 시간상으로 20절이 연결이 됩니다. 제자들이 보고 이상히 여겨 이르되 무화과 나무가 어찌하여 곧 말랐나이까. 그래서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21절 말씀인데요, 더 정확한 어감을 위해서 마가복음에 하신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들이 아침에 지나갈 때 무화과 나무가 뿌리채 마른 것을 보고 베드로가 생각이 나서 여짜오되 랍비여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나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것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성경에서 많은 부분 해석에 실수하는 구절이 바로 21절 말씀입니다. 소원하는 바를 무조건 믿으면 이루어진다는 긍정의 의미로 주신 말씀이 아닙니다. 정확히 말하면 이 말씀은 심판의 의미로 주시는 부정적인 말씀입니다. 이것을 제대로 보려면 오늘 새벽엔 좀 다른 말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스가랴 14장의 말씀에 14장 4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날에 그의 발이 예루살렘 앞 곧 동쪽 감람산에 서실 것이요 감람산은 그 한가운데가 동서로 갈라져 매우 큰 골짜기가 되어서 산 절반은 북으로 절반은 남으로 옮기고, 스가랴 선지자가 예언하기를 감람산이 동서로 쪼개지는 재앙의 날이 임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산 절반은 북으로, 산 절반은 남쪽으로 옮겨진다는 예언입니다. 그날에 그의 발이 감람산에 선다고 했습니다. 오늘 새벽 말씀에 예수님께서 서 계신 곳이 바로 감람산입니다. 이 산더러 들려라고 할 때 이 산이 바로 감람산입니다.
지금 아침에 무화과나무를 심판하시고 곧 그것이 하루가 채 되지 않아 뿌리채 말라 다 죽어가는 것을 보고 놀라는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이것을 가지고 놀라느냐? 이 산, 바로 이 산 위에 있는 예루살렘 성전과 그 안에 속한 모든 것이 갈라지고 쪼개지고 완전히 심판받을 것이라는 말씀으로 이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다시피 그 말씀은 정확하게 채 몇십 년이 지나지 않아 AD 70년에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로마 장군 티도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완전히 갈라지고 쪼개져 버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래서 오늘 이 새벽에 주신 이 말씀은 정확하게 이 시대와 한국 교회와 무화과나무인 성도들에게 정확히 말씀하고 있는 주님의 엄미한 말씀입니다. 우리도 만약에 성전의 기능을 상실한 채 살아간다면 오늘 우리가 세운 건물이 완전히 갈라지고 쪼개지고 무너질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이 성전에 들어와서 열매를 보기를 원하시는 주님, 열매를 보기를 원하시는 주님께서 들어와 보니 열매 없이 인간적인 계산과 모략이 판을 치고 가난한 사람의 어려움을 받아주지도 못하고 오히려 기득권 싸움, 누가 더 높냐, 내가 누군데.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라고 천명하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습니까? 한국 교회는 점점 기도하는 사람들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오늘 새벽에 많이 오신 것 같습니다. 부산에 있을 때 정말 가슴 뭉클했던 장면이 금요일 저녁만 되면 금정산 가난 기도원으로 가는 산길이 차가 많아서 밀리는 현상이었습니다. 매주 금요일마다 저녁마다 그 산길에 차가 밀리는 현상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어머님, 아버님들, 선배님들이 있어서 오늘날 제가 있는 것이고 한국교회가 이렇게 은혜를 받은 것입니다. 많은 다음 세대들이 복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어떻습니까? 기도를 강조해도 기도하는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감람산에 두 발로 서서 그 산에 서 있는 예루살렘 성전을 보시니 입만 무성한 무화과나무, 기도가 없는 종교행위, 그러니 카이로스, 하나님의 때가 교회 안에 역사하지 않는 것입니다. 시간은 흘러갑니다. 일반적인 시간은 째깍째깍 흘러갑니다. 말은 전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우리가 다 했지, 내가 다 했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둘러 엎으시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그럼에도 소망이 있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주님이 심판하시는 것은 완전히 멸망시키기 위함이 아니라 일으키시고 그 기능을 회복시키시기 위함입니다. 우리 읽었지만 2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카이로스, 하나님의 때가 우리 교회에 임하기를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전의 원래 기능이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 새벽에 기도하실 때 주님, 나의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구하는 기도, 아버지의 뜻이 이 땅에 우리 교회에 이루어지게 해주십시오. 내 생각, 내 욕심이 아니라, 내 계산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를 올려드리시고 카이로스, 하나님의 때를 믿고 기다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가 아니라 그 기능을 상실해버린 성전이 아니라 늘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함으로 아버지의 때를 기다리게 하소서. 그런 우리들이 되게 하시고 우리 다음 세대들이 되게 하소서. 기도하는 이 새벽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지난밤에도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키시고 이 새벽에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존전에 나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시민교회를 사랑하시는 주님, 날마다 하나님의 때를 사모하며 주님의 시간을 기다리며 나아가오니 주님의 뜻과 주님의 나라를 구하오니 주님께서 이루어 주시고 임하여 주시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모든 것을 더하시는 주님의 손길과 주님의 도우심이 우리 성도들의 가정과 삶의 현장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 우리의 중심을 보시고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아시는 하나님, 우리가 구하기 전에 우리의 구할 바를 이미 아시는 하나님,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대신 기도하시는 성령님, 이 새벽에도 기도의 영을 부으시고 기도할 수 있는 힘을 부으셔서 주님이 이끄시는 기도, 주님이 인도하시는 기도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나에게 주어진 삶 가운데 보람되어 하나님 앞에서 살아갔던 우리 신앙의 선조들처럼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